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곳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격적인 광야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진 것이 없었고 나약한 한 무리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험준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길을 시작할 때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은 정결한 짐승이므로 정결치 못한 나귀를 대속하는 짐승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속해야 합니다. 처음 난 모든 자는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장자를 대속하는 것은 모든 자녀들을 대속하는 것이요 처음 난 동물을 대속하는 것은 모든 동물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속은 대신 죽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해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대속을 통해 죄가 사함받고 거룩하고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매우 두려운 곳입니다. 이 험난한 인생길을 잘 살고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아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지 않으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어야 합니다. 이는 죄로 인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으면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만일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을 피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조절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는 낮에 타는 듯이 뜨겁고 밤에는 대단히 춥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올라야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며칠이고 몇 달이고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절에는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고 말합니다. 장막은 튼튼한 집이 아니고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거처할 처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산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라 임시적인 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잠시 필요한 것이므로 분수에 맞게 살고 영원한 천국을 목표로 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사는 성도는 이 세상을 장막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아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